예, 기능과 멋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기능과 멋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안 흐르면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뭐 썩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능이 다 망가지겠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흐름은 무시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썩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생명은 흐를 때, 나눌 때, 교제할 때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엔 절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믿는 거는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썩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또 선교고 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나눔입니다. 그게 있어야 훨씬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 노소영 씨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인가 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걸 봤는데 선입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딸이잖아요. 대통령 딸이라는 선입견.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니까. 또 결혼한 남편이 최태원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벌 그룹 회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겠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 조금 들어보면요, 금방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눔이 벌어지니까 예수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읽은 건데 이게 예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죠. 뭐 남편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근데 제가 마음에 꽂힌 건 하나예요. 아들인데 아들이 소아 당뇨에 걸렸답니다. 이건 뭐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어려운 거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마음이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딱 어머니 마음이더라고요. 자기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거나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답니다. 근데 아들을 간호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라는 거예요. 넝마 입은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들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들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있죠. 뭐 지하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분. 그 사람 같더래요. 그 사람.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믿는 건데 그 눈빛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눈빛과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되고 마음의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청와대에서도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또 돈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사실은 뭐 다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권력, 돈, 뭐 다 경험했는데 거기서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더라. 참 묘해요. 이 한 분의 예수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기만, 읽기만 해도 그 생명이 이게 저한테도 오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명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서로라는 거야. 이게 알렐로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투게더예요, 영어로 투게더. 그래서 함께 서로, 이게 되게 많아요. 제가 대충 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받아주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모이도록 독려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 예수 생명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흐르는 것이 될 때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과 지체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시죠? 우리 서로를 이렇게 나누고 또 흘려보내서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몸 많은 지체 원리,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인데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고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리. 고통이 전체를 보호하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의 원리예요. 우리 말로는 하나라 그러죠. 근데 하나라 그러는데 그 말로는 뭐 누가 못해요. 근데 진짜 하나인 건 뭐냐 하면은 아픈 데까지가 하나예요.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작은 망치로 이렇게 때려요. 머리를 때리면 아프죠. 팔도 아프고 다 아픈데 숟가락을 때리면 안 아프죠. 그럼 숟가락은 몸이 아닌 거예요. 몸에 이게 같이 붙어 있다고 다 아픈 게 아니고 아픈 데까지가 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몸이란 건 뭐냐 하면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한 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냥 말만 한 몸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그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이 뭐죠? 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 헤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가족 찾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직도 그 뭐 90 넘으신 분들이 그 너무너무 아프니까 만나기 원한다. 기러기 아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가족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 지금이야 뭐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 그게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구나. 그래서 하나 되게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모여 있을 수 있죠. 그게 레고 아니고요. 레고는 이렇게 집 짓기잖아요. 이렇게 꽂는 거. 우리 교회가 레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뭐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아예 나가 버리면 딴 사람이 오면 돼. 자식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기능은 대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할 줄 아는 게 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두 사람이 만나요. 근데 왜 만나냐 그랬더니 뭐 잠깐 선물 줘서 만난대. 뭐 목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뭐 시계도 주고 가방도 주고. 이거를 원조 교제라 그러는 거 알죠? 예.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뭘 주기 때문에 뭘 받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원조 교제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간다. 그거는 한 몸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아픔이 있으면요, 외적으로는 라면 먹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먹어도 좋은 거죠. 어떤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으니까 떠나. 그게 안 되거든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한 몸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통과한 공동체는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그건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아픔의 영역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에 선교를 가잖아요. 그 대만의 교회들의 기쁨이 같은 기쁨이 되고 아픔이 같은 아픔이 된다. 그럼 진짜 한 몸이 된 거예요.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이런 게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녀지간에 데이트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많이 같이 걸으라고요. 걸으면은 같이 힘들잖아요. 같이 덥고 얼마나 덥습니까? 같이 고통스럽고 같이 덥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힘들고 그럼 고통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됨을 느끼게 된대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교를 가보세요. 이게 성교 현장에 가면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힘들고 같이 덥고 같이 불편하고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귀찮다라는 거 하나, 불편함 때문에 이런 걸 피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됨의 경험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된 만큼 중량은 없다는 거예요. 뭐 장작 불리기 아시죠? 잠깐 꺼지는데 왜 꺼지죠? 그게 혼자 있으니까. 장작은 모아 있어야 되거든요. 모이면은 별로 힘들지 않게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체 평균의 원리예요.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 기능과 멋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건데,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요, 멋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는 되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 기능, 위가 숨겨져 있죠. 보여요? 위를 보여준다고 배를 갈라가지고 위 그러면 다시 안 쳐다보죠. 폐도 중요하죠. 폐가 중요한데 여기 폐 그러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가끔 담배 피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뭐 이렇게 그 어딕션 되는 거 말고요. 젊었을 때는 이거 멋으로 피잖아요. 담배 이렇게 딱 멋으로 핀단 말이에요. 멋은 손가락이 멋을 내면서 상하긴 어디가 상해요? 폐가 상한다고. 그런 거죠.
그 인간의 몸은 이렇게 멋부리다가 기능 상실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너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그 뭐 글락스 스미스 클라크에서 나온 그 뭐 약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요, 알리라는 약. 그거 먹으면 막 그 변 보면 막 이렇게 둥둥 떠요. 막 징그러워. 살은 빠져요. 근데 지방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위장염 걸리고 막 그래요. 그 옛날 거는 제니컬이라고, 옛날 약 요즘에 쓰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막 구토 오고 뭐 머리 아프고 머리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거 많이 먹은 사람 보니까 점점 머리가 나빠지더라고. 기억도 잘 못하고. 살은 빠져요. 근데 멍청해져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멋있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뚱뚱한 분이 다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기능과 멋,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중요한 게 뇌 아닐까? 뇌가 좋아야죠. 뇌가 좋아야지 똑똑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력도 있고. 근데 뇌를 구멍 뚫어가지고 피어싱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헤어샷 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그 사실은 멋이죠. 저는 멋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안외과를 귀중하게 여기고, 머리를 하잖아요. 머리카락을 하잖아요. 뇌를 뭐 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은 밀어낼 수 있지만 뇌를 밀어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능이 중요한 거는 되게 숨겨놨고 멋이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좀 불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타락을 벗어나야 되는데 열등의식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가 왜 열등의식을 가져요? 뇌는 귀중한 거니까 숨겨져 있는 거고. 왜 나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일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귀중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안정 있게 만들고 그 어떤 죄악의 요소들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진짜 교회의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멋부리는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허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성경의 원리가 똑같잖아요. 모자르니까 잠깐 앞에 서는데 내세우는 게 하나님이, 그거라도 해야지. 눈에 띄게. 그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 강해야 돼. 속이. 위가 강하고 폐가 강하고 쓸개가 강하고 장이 강하고 이래야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기능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 것들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등의식, 거기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체 평균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뭐 하나 봤더니 그 태종 이방원의 그 처가가, 우리 교회도 원경 집사님이 있는데 원경 왕후죠. 되게 똑똑한 민씨거든요. 민씨. 그 민재라는 아주 명문가였고. 근데 그 형제들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죽잖아요. 민무구, 민무질, 뭐 민주롱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민무훌, 민무회인가 뭐 이렇게 4명인가 둘 죽고 그래요. 4명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방원이 그 아버지 때 그 방석이라고 일본 말은 자부동, 그 걔를 왕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외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그 아버지 꼴을 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니까 자기 집안보다 이 민재 집안이 너무 명문가야. 그리고 1차 왕자내난 이런 거 할 때 그 민무고 민무질이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병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나도 다 큰일 나겠어. 뭐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말로는 마음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거해야 된다고. 근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외척이라는 가까움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지내라고.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좀 숨어 지내야 된다고. 근데 실질적인 타이틀뿐만 아니라 실권까지 다 주시니까 죽는 거죠. 이것도 교회 원리하고 똑같다고. 지체 편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눈에 안 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항상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기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타이틀 없이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이렇게 장대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없어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래야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롱런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기능을 선택할 것인가, 멋을 선택할 것인가. 기능이 왕성하면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멋은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멋부른 대로 가세요. 그것도 없으면 뭘로 살겠어. 그런 거라고 인생이. 이가 중요해요, 혀가 중요해요. 이는 썩으면 뽑지요. 혀를 뽑는 거 봤어요? 물론 말로는 그러죠. 혀를 뽑아버려. 그렇지만 혀를 어떻게 뽑아요? 예, 말만 그런 거지. 혀를 어떻게 뽑아요? 혀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는 요즘에 틀니도 할 수 있고 임플란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할수록 대체 불가능할 수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 원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약함의 원리예요. 약한 것이 더 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욱 요긴하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제일 몸이 1000냥이라면 900냥이 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은 약하니까 보호를 잘 해놨죠. 이렇게 우리 해골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2개 딱, 죽은 해골 보면 눈만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2개 딱. 거기다 구덩이 속에다가 잘 숨겨놓고. 자동 덮개가 있죠. 눈 이렇게 확 하면 깜빡하잖아, 그죠? 자동 덮개. 거기다가 우리 몸에 우리 CT 하나도 자동 세척 장치가 있죠. 눈물이 막 나. 눈물이 나가지고 눈이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뭔지 모르지만 빗물이 올까봐 눈썹도 이렇게 해놨죠. 눈썹 밀고 문신한 분은 뭔지 잘 모를 거야. 맨날 깜빡깜빡하더라고. 눈썹이 참 중요한 거예요. 빗물이 옆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문신한 분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고. 하여튼 이게 그래요. 눈을 이렇게 잘 보호해놨다고. 약하기 때문에,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놔요. 마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속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주목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당시에 보면 약해 보여요. 어부들이고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런 놈들이 뭘 할까? 근데 그 안에 복음을 숨겨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약한 자에게 숨겨놓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마틴 루터도요,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아니까 유명해진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약한 루터 속에 복음의 진리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냥 뒤통수 막잖아요. 다 깨져버리는 거고. 조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홀리클럽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 홀리클럽 하는 분들은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원래 홀리클럽은요, 젊은이 운동이에요. 젊은이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해서 모임이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속고 있어요. 이게 작다, 약하다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기대할 만한 곳에서 절대 작품 안 나와요. 되게 무시하는 곳, 약한 곳. 저게 별건가.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약함의 원리 꼭 붙들고, 우린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몸과 지체의 원리예요. 3가지 고통의 원리.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진짜 한 몸인지를 깨닫게 만나요. 하나됨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 우리 레고 아닙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체 편결의 원리입니다. 기능과 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둘 다 가지려고 그러면 민씨 가문 망하듯이 무너져요. 그죠? 민무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함의 원리인데,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 더 주님 의지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숨겨놔요. 그래서 약하더라도 절대 실망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